자,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정해놓고 가정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나 지금이나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대개 밖으로 돌면서 뭐 옛날에는 뭐 양치기 하고 뭐 목축업을 하고 그랬을 테고, 오늘도 아버지는 나가서 대부분 일터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로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뭐 2차 대전 이후의 일이지만 이제 어머니들도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엊그제 그 미국 신문의 보도를 보니까 미국 유스 청소년의 3분의 1이 편모 혹은 편부 슬하에서 자란다고 생활한다고 합니다. 이제 가정이 이렇게 좀 깨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피부로 경험하는 그런 느끼는 일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나 우리 인생, 내 인생 하나 책임지기도 힘든데 자녀들의 인생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은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 하는 제목으로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너는 사라에게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지라, 그렇게 뜻을 두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은 고사하고 딸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섭리를 선포하셨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왔고, 그리고 야곱이 나왔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왔고, 그 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족보에서 태어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뭘 시험하셨다고 그랬나요? 시험의 내용이 뭐였었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더 사랑하는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그 독자를, 외아들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스스로 고백하도록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주셨어요. 그야말로 genuine love, 진짜 진실한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파이널 테스트와 같은 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22장 전체를 봐도 사라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절박한 때에 자기 아들을 번제로 갖다 바쳐 드려야 하는데, 번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번제 후에 제단 위에 불살라 버리는 그런 건데, 이런 절체절명의 때에 사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사라는 그림자도 비치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이 사라의 침묵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사라 몰래, 사라가 잠자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슬쩍 빼돌렸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지요. 이 장면에 사라는 왜 없나? 자, 22장 전체에 사라는 그림자도 비치지 않지만 그 배후에 있는 사라의 믿음을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순종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렇게 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림자와 같이 아브라함 가는 모든 곳에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고, 그리고 애굽 땅으로 갔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고, 가나안에서도 뭐 이곳 저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사라는 언제나 말 없는 동행자로 거기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애굽에 갔을 때 바로의 신하들이 이거 예쁜 여자, 이 늙었지만 굉장히 예쁜 여자, 데리고 갈 때도 사라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치사하게 당신이 예뻐서 나 죽을 것 같으니까 내 여동생이라고 하자, 이렇게 구차한 얘기를 할 때도 사라는 가타부타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끌려갔다가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재앙을 내려서 또 돌려보내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비멜렉이란 자가 또 아브라함이 그거 내 여동생이야 뭐 그러니까 또 데려가요. 그때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수모와 배신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하는 사라. 제가 헛소하기는 사라는 이 모든 일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차원에서 해석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는 모든 일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차원에서 재해석할 때 이 모든 환난과 우여곡절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주 목청을 높인 때가 있었어요. 언젠가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전혀 뭐 아들을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으로 그런 얘기인가 보다. 진짜 아들은 하갈하고 나라, 남편 척을 얻어주는, 이거 대단한 여자지요. 그런가 하면 하갈이 자기 임신한 것을 깨닫고 막 자기를 멸시하니까 또 그냥 광야로 내쫓아버리는 아주 무서운 여자입니다. 그럴 땐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아요. 임신한 여자를 광야로 내쫓아버려요. 어떡하라고. 또 이삭이 젖될 때에 뭐 잔치를 벌였는데
사라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제 어린 이삭을 희롱하는 게 보였어요. 아마 그랬겠죠. 너 때문에 나 찬밥 됐어.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당장 아브라함에 가서 이 이스마엘과 이걸 내쫓아라. 이 결국 내쫓았어요. 살벌합니다. 이런 대단한 여인이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것도 참 기적적으로 난 아들, 그거를 번제로 갖다 바쳐 하는 그런 시점에 여자가 반대를 했다면 아브라함이 결코 순종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새벽이 일찍이 갔을 때는 그 배경에 사라의 믿음에 기초한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으리라고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라,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바쳐드린 정말 열국의 어미, 우리 모든 나라, 우리 믿음의 후예들의 믿음의 본보기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 그런 믿음. 이럴 때야말로 절대 순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갖다 번제로 죽여서 바쳐라 그러는데 침묵하면서 동의하는, 물론 거기에 기록은 없지만 아브라함과 많은 얘기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겠죠. 제 아내도 사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 아내도 조용합니다. 언제나 말이 없습니다. 침묵의 동행자. 제 아내는 제가 하는 일에 한 번도 반대를 하는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견은 뭐 때로 제시하긴 하지만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 먹어서 이렇게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설교를 이렇게 더듬더듬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갈 때는 오늘 참 설교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제 아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 세게 하면 하지 마세요. 예, 감사하지요. 그래서 제가 하는 그 작은 고백이 있다면, 내가 그림이라면 당신은 화판이고, 내가 쌀밥이면 당신은 밥솥이고, 내가 나무면 당신은 뿌리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아마 이 성경의 아브라함도 사라의 이 침묵의 동의,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 군데서 사라의 그러한 묵시적인 믿음의 동의가 없으면 아브라함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잘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는 그 열국의 어미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여인이었었다. 아멘.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이게 참 잘못 번역됐어요. 뭐 단산은 무슨 한 번도 해산한 적이 없는데 단산이에요. 예, 메노포스가 됐다 그런 뜻이죠.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갱년기를 폐경기를 이미 지났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자기는 피지컬리 육체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네. 하늘의 별대와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런 많은 자손을 주겠다. 너는 열국의 어미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된다. 이런 말씀을 자기의 육체적인 한계를 초월해서 믿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과 하나님의 거기에 내 인생을 갖다 완전히 얹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도박으로 말하면 갖다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 전에 그 타이거 우즈 선수라는 그 골프 선수가 그 어거스타 내셔널 마스터스 챔피언을 아주 기적적으로 우승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어떤 사람이 자기 전 재산 10만 불을 거기다 완전히 투자했대요. 10만 불을 걸었답니다. 그 결과 이 사람 114만 불을 땄답니다. 10만 불 투자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전 재산 10만 불을 투자해 놓고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있었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타이거 우즈가 우승을 못하면 자기 돈은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졸이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던져놔두고 하나님 내 인생이 여기 있습니다. 그 손에 올려놓고 그냥 자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돈을 은행에다 갖다 딱 저금해 놓고 그리고 자고 있으면 그냥 이자가 붙고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여러분 은행에다가 돈 저금해 놓고 저기 은행에 강도가 들면 어떡하나, 은행장이 떼어먹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는 사람 있어요? 약속하신 자를 미쁘신 줄 믿어도 될 만한 분이다. 하나님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거룩한 섭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잠깐 곁길로 나갈 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받는가?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는데 확실한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 약속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입니다. 완전한 약속. 그런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랬어요.
구약시대 몇천 년 전, 예수님 오시기 몇천 년 전에 멀리서 구약시대에서 앞으로 올 예수님 확실한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다. 아, 그렇다. 우리가 그럴 때가 올 것이다. 그랬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미리 보고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때로는 의심도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이나 사라보다 더 확실한 튼튼한 믿음의 기초에 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뭔가 의심하고 하나님이 그랬을 수가 있나? 그건 사실은 죄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못 믿겠다. 그거 죄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아니에요? 그건 죄입니다. 자, 어쨌든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이삭을 안 드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 자식만은 안 된다, 거역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섭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이삭을 안 내나? 그럼 관둬. 이삭 빼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에게 효도하는 아들 이삭으로 키울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 효도하는 아들 이삭으로 키울 것인가? 그게 사라에게 주어진 선택이었을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어머님들에게 주신 선택이 그렇습니다. 이 내 자식들이 나한테 효도하고 내 말 잘 듣는 애들로 키울 건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이런 자녀로 키울 건가? 그래서 사라는 아마도 이삭을 계속 믿음으로 이렇게 양육했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정황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키워서 어느 날 때가 오면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된 아들이니까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이 너 이제 죽어야 되겠다, 결박하고 단 위로 올라가라, 죽이려고. 그럴 때 그냥 순순히 믿음으로 이렇게 하지요. 안 그러면 믿음으로 양육되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드디어 미쳤구나, 순종했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눈물을 흘리고 자녀들과 함께 그러한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는 그런 가운데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제멋대로 키우다가 그냥 내놓고 다른 세상 애들과 같이 키우다가 오늘날 기도하자 그러면 아빠 갑자기 이상해졌나, 왜 기도하자 그러나.
제가 예배 전에 우리 집사님한테 신명순 집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국의 대치동에 있는 어떤 학원에는 200명이 들어가는 그런 아마 명강의가 있나 봐요. 그런데 그거 자리를 앞자리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엄마들이 새벽 6시부터 줄 서가지고 그 자리 표를 받는답니다. 그런 노력에 반의 반만이라도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믿음을 위해서 수고한다면 그 자녀들의 인생이 얼마나 위대하게 될까. 미국에서도 입시 비리가 터졌죠. 자기 자녀들 뭐 아이비 리그, 뭐 스탠포드, UC 버클리, 뭐 UCLA 이런 데 갖다 넣으라고 막 뇌물을 주고 몇십만 불씩 그랬잖아요. 어떤 중국 사람은 650만 불을 주고 뇌물을 주고 자기 아들을 스탠포드의 여투 유학생으로 여투 장학생으로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650만 불.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액수이기 때문에 예, 그렇지요. 예. 학교보다, 재산보다, 권력보다, 명예보다, 체면보다 그 무엇보다 더 귀중한 것은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축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나의 자녀들을 나의 태를 통해서 왜 이 세상에 보내셨나?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을 생각해 보면서 이 어머니 주일 그리고 우리 가정의 달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지금부터 미리 바쳐드리고 양육하는 것이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인간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그 애를 죽이는 길이에요. 내가 볼 때 너는 이렇게 자라야 된다.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 내가 만들어 놓은 틀에다가 우리 자녀를 갖다 맞추는 것은 죽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구속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신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미리부터 바쳐드리면 그리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영원한 살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우리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어머니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어머니는 우리의 인생의 육신의 인생의 출처요, 안식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그런 피난처와 같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에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작사한 우리 주요한 선생은 내가 울 때 홀로 누워 괴로울 때 인생길에서 헤매다가 지칠 때 그때에 어머니를 생각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그 유명한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어머니의 사랑과 집념은 하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너희 이름을 내가 내 손바닥에 새겨놓겠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이미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나와 너가 함께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합의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생각이 아니고 관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입니다. 사라와 같은 어머니에게서만 이삭과 같은 믿음의 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는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바치워진 것이 아니면 마귀에게 바쳐진 겁니다. 이것은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Life and Death Matter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따라 나오는 거 그 정도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확실히 나는 하나님께 바치운 존재다.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다. 라는 확신과 그에 따른 삶이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자녀들이 교회에 따라 나왔다가는 18세가 넘은 그 순간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도 교회도 떠나는 것 통계적으로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통계는 말하기를 집을 떠난 18세 이상의 칼리지 스튜던트들의 80%가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합니다. 그 80% 중에 또 한 반 정도는 부디즘, 이슬람 이런 데로 간다고 합니다. 자기 선택이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과연 죽기 살기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손에 바치워진 여러분 실체를 여러분의 가정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의 어머니 사라를 통한 교훈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귀한 어머님들이 모두 열국의 어미 사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어머님들로 헌신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또한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 앞에 헌신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그야말로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런 귀한 믿음의 아들들로 자라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거룩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